앞장의 결론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었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결론이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산 결과, 거룩하게 산 결과로 영생이라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생이 그러한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영생 얻을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다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독하는 처사라는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비아냥 그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계속하여 그럴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란 죄가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기에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없고 침묵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에 복종시키듯이 은혜가 생명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지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는 애매한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헬라어로 아피스투인데 이 말의 뜻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상충되어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등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태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특히 사사시대를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성도 안에 성령께서 와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위의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이 잘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의의 종처럼 살아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누구에게나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고린도를 경유하여 유대로 가려고 하였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도리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예, 저럴 때 저렇게 하라고 하셔도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밖에는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입고서 죄의 권세에서 의의 권세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하신 결과입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하신 것처럼 부당한 명령처럼 들리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법대로 하면 사형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사형을 시킬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 연산군 때에는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고 시체를 꺼내 형벌을 가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벌이 후손에게는 수치가 되겠지만 죽은 망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에 비유되고 있는 신자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전남편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법 아래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에게 연합된 자들은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은혜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의 플레로는 가득 채우다 또는 모두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모두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도 딱 하나만 어겨도 모두가 다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모두 율법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그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얻는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는 성도 또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로 가서 그분과 연합을 이룰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맺히게 되는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이 거룩한 자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